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드리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저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모든 만물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은혜의 가운데 살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삶의 현실 앞에선 매번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오늘도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도 다시 결단하고 주님 말씀 앞에 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오직 성령님의 강한 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이 현재 정치, 경제, 종교 타락이라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과 전 세계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오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땅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뿌려져 부흥의 불,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한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치유의 기적들이 성경에 적혀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현재 재활 중이신 이종환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몸과 마음이 기쁨을 누리는 이종환 집사님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세상을 보는 안경이 아닌 주님이 주신 말씀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보며 생각하며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인도하시는 오강영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흘러넘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 나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청년들을 위해서요. 우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어제 우리 이서구 집사님 두 번째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축하하고요. 감사하고 건강하게 잘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이호정 간사 어머니 되신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한 주 만에 퇴원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퇴원하셨는데도 아직 회복이 덜 되셨거든요.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다음 주 토요일 주일학교 소풍이 있다고 합니다. 방학 끝나기 전에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좋은 날씨 주시고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월 20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침례교 교회 정기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 참석차 다녀옵니다. 자, 다른 광고는요.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행복, 우연이 아닌 영원한 교회 이런 제목을 좀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주에 제가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 사셨나요?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어떤 믿음의 마음으로 사셨나요? 다들 그렇게 사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하나는 주어진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은 누리는 복이죠. 그런데 이 누려야 할 이 복이 우리가 먼 미래에 이렇게 쟁취하거나 찾거나 확보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받은 행복. 우리는 파랑새를 찾아 이렇게 다니고 어딘가를 뭔가를 하면 이렇게 얻어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 파랑새도 결국은 어디 있었어요? 집 안 낡은 새장 안에 있었던 새가 원래는 파랑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벌써 주셨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복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늘 행복이 무엇인 진정한 행복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바깥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행복, 이 복이라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믿죠.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 것도 실은 처음으로 가면 우연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 다 우연치 않게 생긴 어떤 사건이고 우리 또한 우연치 않게 생긴 존재라는 식으로 믿고 있죠.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 뉴질랜드 땅에 이민 온 것도 우연인가요? 우연으로 보면 우연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택되어 이곳에 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우연의 산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의 산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하면 운이 좋으면 행복할 수 있고 운이 나쁘면 불행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갑니다. 우연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우연이 아님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잠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이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의 삶은 주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먼저 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래.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래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니까 뭐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누리는 복은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려야 하는 모든 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포함하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축복, 이 복, 행복은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딘가요? 창세전이라고. 창세전. 왜 이 창세전이라는 말이 중요한가? 이제 세상적인 관점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하나요? 자격을 요구하죠. 자격. 스스로 증명해내려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 교육할 때, 야, 내가 행복하게 너가 노후에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직장, 번듯한 직장 잡아야 돼. 최소한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야 내가 노후가 행복할 수 있어. 이런 교육을 우리가 하죠. 근데 이것이 뭐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문제입니다. 가치. 우리가 노후에 돈이 있어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교육을 받는 또 교육을 하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전제를 두고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 성과죠, 성과. 너가 어떻게 해야 결론적으로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전제가 그 안에 무엇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내 삶을 증명해내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우리에게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기도 전에, 우리가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내기도 전에, 창세전이라는 말이 그런 표현이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발을 놓으셨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하시지 않았었어요? 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언제?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우리 이석우 집사님 두 번째 손녀신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어떠셨어요? 조금 덜 하시던가요? 첫째는 기가 막히다. 그런데 둘째 딱 태어나니까는 조금 그때보다 조금 시들어지시던가요? 어떠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으시죠? 저 말이 다르죠.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뭘 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지낼 방법,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입을 베네 쪽으로 미리 사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태명을 부르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 본명을 또 붙이기도 하죠. 이름도 미리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벌어왔었나요? 아니면 그 아이가 부모에게 무슨 효도를 했나요? 그 아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부모는요, 그 아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알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 아이는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죠.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행복한 존재예요. 왜요?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죠. 실은 우리도 그렇게 행복하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이곳에 계신 그 누구도 부모님이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식이 태어났다라고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며 8개월이라는 시간을 엄마가 배에 안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사랑한다 얘야, 건강하게만 태어나다, 이런 어떤 부모의 마음을 담고 우리는 모두는 태어났지. 그리고 지금 어때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도 실은 너무나도 행복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되기도 전에, 우리가 뭐 회개하고 막 주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다면, 야, 너 이 정도 수준은 선은 지켜줘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단다 라고 한다면, 글쎄요,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인품이 좋으시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이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이러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리듯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어지는가? 네,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양자라는 의미거든요. 양자 되게 하셨다. 이 어떤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당시 로마법에서요, 예를 들어서 주인이 종들 중에 하나를 양자를 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종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양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양자로 선택한 그 아이가 양자로 선택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갖냐면, 그 이전에 가졌던 종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주인이 누릴 수 있는,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전에 종이었던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양자되어지는 그 순간 주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그 다음에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남기고 가는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든 그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죠. 소속감이 바뀌는 거죠. 근데 세상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속감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회사를 좀 젊었을 때는 회사를 다니잖아요.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요? 그 회사라는 공동체가, 그 회사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있을 때 쓸모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다. 쓸모가 없어지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년이 엄청 짧아지더라고요. 빠를 때는 40 후반부터 이렇게 회사를 그만둬야 되기도 하고, 50 정도 되면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직 일할 만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정신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은 내 후배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내가
자부할 만큼 저는 기술력도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내 생각과 전혀. 회사에서는 이제 정년이 되셨으니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 살아남는 존재들만 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소속감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줘. 이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자인지 복받은 자인지를 증명해내는 거죠. 증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받게 되어오는 것이 유업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의 눈치를 봅니까? 보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막 옷이 더러워지도록 땅에서 둥글고 막 뛰다가도 집에 탁 들어오는 순간 더러운 양말을 딱 벗어가지고 던져놓고 옷을 딱 벗고 가장 먼저 냉장고를 열어서 맛있는 걸 꺼져 먹든지 아니면 물을 마시든지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 것이 내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옆집에 있는 애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모르던 애가 들어오더니 막 옷을 풀어 헤쳐놓더니 냉장고를 얻더니 거기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막 꺼내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두시겠어요? 아들과 종의 신분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려 주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복을 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라는 증거가 증명이 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소위 금수저를 부러워하죠. 금수저. 부모를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살다가 또 행복하게 노후까지 살 수 있는 금수저. 근데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진정한 금수저는 우리 아닌가요? 내가 금수저를 가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것만큼 행복하고 금수저의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내가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었나라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거저 주었다는 것이 뭐예요? 은혜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정도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과 행복도 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1년 52주를 끊임없이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행동으로 봉사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이러한 결과로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기에는 엄청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돌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예요?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반대의 상황. 내가 조금 게으르게 살았어. 혹은 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이 어떻게 돼요? 내 행위의 결과로만 본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은혜다. 은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인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쥐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무거운 짐을 이렇게 나르기 위해서 내 손 안에 가득 무엇인가를 쥐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누가 오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값비싼 이 다이아몬드를 너에게 주고 싶은데 이것을 받으라.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손에 잔뜩 쥐고 있는 그 짐을 놓아야 합니다. 빈손이 돼야 그것을 받을 수 있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뭔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병이나 이런 곳에 손을 넣어서 뭔가 이렇게 꺼내올 때 실은 빈손으로 들어갔는데 그 물건을 짚는 순간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놓지 그 욕심에 그것을 꼭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손이 안 빠지는데 막 어떤 아이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손 안 빠지고. 근데 실은 놓기만 하는 거죠. 놓기만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잘났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자격이 되니까, 내가 이런 복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죠. 이런 거 말고,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좀 하지 마세요. 완벽하면 좋죠.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덜 피해도 주고 좋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고달프냐면 본인이 고달프고 주변이 고달퍼요. 그 유명 연예인 중에 결백증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죠. 뭐 집을 닦고 이 손 닦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그분이 설명하는 걸 봤더니 막 비누칠을 하고 이 손톱까지 막 이러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시는 유명 연예인들도 있죠. 자기가 그렇게 꼭 해야 내가 건강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정신 건강으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주변도 싫어. 그 정도 하지 않아도 좀 괜찮거든요. 좀 부족해도 괜찮고 좀 실수해도 괜찮고 남들보다 좀 느리게 가도 실은 괜찮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은가?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면역력이 떨어질까요? 현대인들이 너무 깨끗하게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때요? 바깥에 나가서 막 뒹굴고 들어오고 막 조금은 지저분하게 살았어요. 지금처럼 깔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면역력이 우리 안에 힘이 키워지는 거죠. 너무 온실 속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조금 실수해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나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아닌 그분에 의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자이고 우리가 복받은 자를 증명해내는 사실, 사건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존재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모든 행복과 복은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맞춰 나를 평가하며 나는 남들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생각들이 실은 어리석은 생각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이 시간 저희가 모두가 감사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선한 영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인데요. 우리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4절입니다. 이후에 천국에 올라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크고 소중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의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이들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과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순적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누려야 하는 복을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으로 어려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풍성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해결되어야 될 문제와 또한 자녀들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